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 어떤 말씀 나눴는지 우리 기억나나요? 우리 모델에 응답받는 랩런트라고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본이라는 것은 모델이라는 뜻이고, 모델은 누군가가 닮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볼 때에 자, 나도 저 랩런트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모델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었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모델의 응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나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바울 목사님이 그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목사님, 또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어. 막 돌로 던지고 막 해서 죽을 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바울 목사님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모든 사람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이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라는 곳에 더 나아가서는 아가야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정확한 복음의 언약, 말씀을 붙잡았을 때라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셨어. 그 복음의 말씀이 뭐냐? 오늘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는다면 우리 랩런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우리 랩런트들이 될 거예요. 그 응답 속에서 우리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도 예배를 위해서 두 눈 감고 우리 전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귀한 우리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저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나누는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복음의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전사님과 함께 눈과 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죠?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보는 물고기, 새, 나무,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의 창조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 그게 무엇이냐?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박을 때요, 행복해요. 그리고 생명이 있어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에 행복하고,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날 때에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을 만드실 때에 각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자, 우리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있지만요, 어떤 동물도요, 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복을 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원리예요. 만드신 원리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에게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나와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란다. 그래서 나를 떠나선 살 수 없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속였어요? 너 이거 먹으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다. 이렇게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에 속아서 사단의 말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요 죽음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이 죽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존재가요. 이제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된 우리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모든 사람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요,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이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고통을 주고요. 저주를 주고요. 재앙을 갖다 드려요. 이렇게 마귀를 따라가는 존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각자 이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사람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비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요. 명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에게 절을 해야 돼요. 우리 조상에게 잘해야만 우리에게 그 조상님들이 복을 갖다 줘요. 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 사탄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절해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요. 부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절하는 거예요. 종교로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어떤 모양으로 계속해서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요. 우리 사람은요. 복이 오지 않아요. 이걸 하면 할수록 사단에게 하는 거다 보니까 사단은 무슨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또 우리 몸에 계속해서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요. 또 우리 다 다니는 모든 곳에 여러 현장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 동화에도 그런 얘기 있죠. 착한 사람을요. 하늘이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또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요.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사람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착한 일을 해도 돈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면서 죽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요. 이제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면서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똑같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 모든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으로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구약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구약 시대 때
이 말씀을 해가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어떤 똑똑한 부처님도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부처님 마리아도 똑똑한 사람도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누구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행하신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한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을 두고 바로 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우리 아까 인간,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계속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를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친히 담당하시고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죽음과 고통과 저주의 문제를요, 완전히 끝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바로 참 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참 제사장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계속해서 사람들을 복음이 듣지 못하도록, 또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계속해서 멸망, 저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의 머리를요, 완전히 깨뜨리셨어. 깨뜨리신 참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주신 참 왕이 되어주셨어요. 이 세 가지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내주시고 완전히 끝내주셨다는 증거로 우리 사람은 부활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다시금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영적으로 생명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왜 나는 이럴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다 끝내주셨어. 이제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렘넌트들은 과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알아야 돼요. 자,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순간에도 변치 않는 이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신분 안에 주신 축복이에요. 또 우리 렘넌트들 권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했죠.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 사단이란 존재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단의 권세.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사단의 세력이 꽁꽁 묶이고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가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 분명히 사자굴에 갇히면 사자에게 잡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 그게 누구예요? 바로 천사예요. 이 천사가 우리 렘넌트들을 동일하게 지금도 함께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만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가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앞으로 이 복음 모르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는 실제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가진 렘넌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꽁꽁 묶이고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복음 몰라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가장 축복된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주시는 진짜 응답, 우리 렘넌트들만이 받을 수 있는 진짜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받게 하실 것이고 이루실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어떤 대단한 사람도요, 어떤 똑똑한 사람도요, 어떤 대단한 대통령도요, 이 복음 모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 사람은 살릴 수 없어.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살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한 주간 다시금 아까 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왜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인지 왜 그리스도만이 전달해야 되는지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냥 축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듣도록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눈 말씀이 정말로 그냥 한 번 또 듣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지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지가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신분과 권세를 기억하며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귀한 응답받을 렘넌트로서 세워지는 그 모델로서 세워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